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도 나오고 많은 이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막상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빠진다면은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을 우리 전 세계 수억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얼마나 될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현실, 환경의 괴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되는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항상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나쁜 말을 듣는다면 그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항상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켜서 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지만 그 죄를 지어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제가 예배 부름의 말씀을 읽었지만 죄를 짓고도 잘 되는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은 별짓 다 하고 사는데 멀쩡하게 사는데 나는 이상하게 조금만 삐끗 나가면은 바로바로 뭐가 안 되고 징계를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근히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뭐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징계를 안 받으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멀쩡하고 회개를 안 하는 사람.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주보 뒤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깜빡하고 지난주 설교 요약을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하면은 그게 바로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안전한 사람들은 뭐냐면 주 안에서 살다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주님께서 돌이키도록 해주시는 거, 그래서 회개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돌봄을 받는, 즉 자녀들이 제일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항상 좋은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것도 듣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인지라 듣기 싫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도록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앉아있는지 모르잖아요. 주신 말씀을 목사가 전하면 그건 아주 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교회는 복된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현실을 보면은 말씀은 항상 좋은 말씀을 듣고 오는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고 또 앞길이 활짝 열릴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은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은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우리가 지금 사는 건 몇 년이에요?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년 전의 일, 그걸 갖다가 BC 1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사는 데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 오신 후 지금 우리가 사는 거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2025년 이게 이제 우리 2025년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25년 그러면 이쪽으로 한참 가야 돼요. 그러면 다윗보다도 그 앞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쉬고 이쪽으로 쉬는 것입니다. 610년경에 활동했던 대언자인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610년보다 좀 앞에 나가면 782년이 있는데 거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610년 되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하면 거기에 금그릇도 있고 성전 기물이 뭐 좋은 게 보물이 많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쳐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예루살렘이 첫 번째로 포위되기 직전에 이제 이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아주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경제가 파탄이 돼요. 지금 뭐 경기가 좀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재기가 먼저 일어나겠죠. 그냥 사재기도 무시무시한 사재기가 그냥 가서 조금 사오겠어요. 라면값 오른다고 해서 한 박스 들여놓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달려가서 그냥 막 싸움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사재기 하는 거 그런 거는 약과죠. 그러니까 경제가 파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다 놓은 거 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비싸지겠죠, 물건들이. 그때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니까. 그렇게 이제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힘든데 이 하박국은 과수원도 가지고 있었고, 외양간도 가지고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꽃이 안 펴요. 그럼 뭐예요?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올리브 나무 해서 기름 짜 먹으려고 열심히 했더니 수고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리고 그 다음에 양떼도 지금 다 하나씩 잡아먹다 보니까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서 이제 소한테서 우유나 짜서 마시려고 했더니 속도 없고 그래도 난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신약에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농사하지 아니하며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하지 않은데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구약에는 이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전히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지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믿음이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가장 어려운 때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질문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둘 다 구약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문제로 심오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이 따라왔으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말 망해가지고 험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친구들이 와서 박박 긁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불만을 토로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응답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아느냐? 너는 모른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전에는 다 하나님을 귀로만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 단련시킨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를 빼내실 것입니다. 그 답을 얻었어요, 스스로. 나는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믿으면서 나가서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왜냐면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럴 때 들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3번 다 이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의 질문은 욥이 하였고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의 문제로 질문한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문제로. 왜냐하면 1장하고 2장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국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의 문제로 질문한 것이 바로 하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전쟁터가 잔인하겠어요. 지금은 국제사회라는 게 있고 유엔이라는 게 있고 그래도 그 다음에 군인들 간에도 무슨 협정이라고 하더라?
아, 맞아. 제네바 협정.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네바 협정.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무기도 있잖아요. 금지된 무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소위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탄. 그거 하나 팍 쏘면 여기저기 그냥 불을 타냅니다. 왜냐면 그 안에 백린을 넣어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가도 안 타요. 그거 총알에다 넣어가지고 사람한테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런 데 맞으면 그냥 여기서 불이 붙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꺼져. 물속에 들어가도 안 꺼져요. 그래서 그걸 폭탄에다 넣어가지고 백린을 잔뜩 넣어가지고 비행기에서 와서 팍 떨어뜨리면 마을 하나가 불나는데 사람들이 불타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월남전에는 네이팜탄이라는 걸 또 발견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우리가 먹는 팜이 그 라면 그 이름 팜유 그거를 화학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그것도 하나를 떨어뜨리면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그 뉴스에서는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전쟁 기록 영화 보니까 어떤 월남의 소녀가 네이팜탄이 떨어진 곳에 그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옷에 막 불 붙으니까 다 벗고 깨알딱 벗고 뭐 울면서 뛰어나오는 걸 그 기자가 찍어가지고 여러분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흑백사진. 그 퓰리처상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못 쓰게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군인들도 포로가 되면은 저도 옛날에 배운 기억이 있는데 몇 명당 막사 하나, 그 다음에 몇 명당 뭐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뭐 이렇게 하고, 뭐 운동을 하루에 뭐 몇 시간을 시켜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살만해,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장군 포로를 잡으면은, 그 포로로 잡은 병사들 중에서 당번병으로 그래도 대우를 해주고, 그렇지만 상대방 포로에는 절대 계급이 뭐가 됐든 경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에서 경례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저쪽 내가 장군을 포로로 잡았는데, 장군이 경례를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경례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을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 말이죠. 그 무지막지한 시절에 예수님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610년 전 그 앞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그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 있잖아요. 아시리아는 피해 제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 뭐 포로로 잡으면 목을 쳐가지고 그 머리통을 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말이죠. 무더기로 쌓고, 그 다음에 그 항복 안 하면 스캐닝이라고 사람을 껍질을 벗기고, 무지막지한 피해 제국,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그런 흉악한 놈들 보내가지고 벌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생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됐는데, 요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과 2장에 그 질문이 나와요. 국가와 민족의 문제로 질문합니다. 1장 3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내가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그냥 쳐들어와서 뭐 제네바 협정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막 잡아가지고 사람 잡으면 여자고 남자고 막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제가 드릴게요. 아이 된 여자 막 배를 가르고 목을 치고 사람 껍질을 불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1장과 2장 1장 3절에서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내가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을 참으십니까?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고민하다가 3장에 답을 얻은 거예요. 3장에서 답은 뭐냐면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목적을 성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말합니다. 1장과 2장에는 그냥 너무나 그냥 무참한 그런 전쟁의 잔혹함 그리고 학대 그게 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왜 하나님 왜 참으십니까? 이러다가 그 다음에 3장에 오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해요? 전쟁의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내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지 못하고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떼가 없고 밭이 소수를 내지 못하고 하다못해 우유 좀 마시려고 또 소 외양간 열었더니 소도 없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노래로 부를 땐 좋아요.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없어도
이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그 주일학교 다닐 때 박수 치면서 감람나무에 뼈가 없어도 나는 기쁜 그 가사 내용을 한번 경험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게 가벼운 건 줄 알고 학생 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게 그냥 즐거워하는 노래야. 근데 한번 거기 들어가 보시라고요. 냉장고에 열어봐도 세상에 빵 한 조각이 없어요. 쉰밥 하나가 없어요. 냉동실에 열어봐도 세상에 그 명절 때 받아와서 옛날에는 그 가래떡도 꽁꽁 얼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떡 하나 없고 쌀통에 쌀 하나도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게 기뻐하리로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는 막 하나님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합니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답을 얻은 거예요. 2장 3절에 보니까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임으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2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바로 2장 4절로 갑니다.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바울도 많이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냉장고에 남은 가래떡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 열어보면 남아있는 쉰밥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 가지고 있으면 살게 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라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는 이렇게 하박국이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보면은 정말 만만한 상황을 거쳐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현실, 그리고 믿음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항상 동떨어지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75세에 여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따라서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서 그냥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아 너는 이 땅으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도 아니에요. 보여줄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가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믿고 떠났어요. 그리고 너의 자손을 보여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저 별을 봐라. 나중에 밤하늘의 별을 옛날에 4,000년 전에 한 3,000 몇백 년 전에 얼마나 밤하늘에 공해가 하나도 없는데 별이 많았겠어요. 세지도 못해요. 구름이 끼지 않은 날도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 은하수라고 그러잖아요. 은하수 뿌옇게 그게 다 별이에요. 그게 그렇게 있는 거 어떻게 시겠어요. 저걸 셀 수 있을지언정 너의 후손들도 자식들도 그렇게 셀 수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자식 많이 얻었습니까? 어메? 한 명도 못 얻었어요. 아내가 그냥 낳았다 하면 쌍둥이, 막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나는 아내를 주셔야지. 우리의 계산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한 번 그렇고 두 번, 1년에 한 번 애를 낳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애를 또 못 낳아. 애를 못 낳는 아내를 주셨어요. 근데 또 이뻐. 그래가지고 또 어디로 가면 그냥 불량배들이 다 뺏어갈까봐 거짓말하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산지 몇 년 살았어요? 25년을 살았습니다. 25년. 75세에 나와가지고 제 나이보다도 훨씬 더 가야 돼. 75세 되려면 75세에 나와가지고 25년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마지막 100세 때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브라함도 어지간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의 아내도
나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쉽게 말할게요. 나는 긁는 것 같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저기에서 애를 얻으시오. 우리는 텄습니다. 텄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좁혀 여겨가지고 믿음의 조상인데도 오죽하면은 나는 이스마엘 얻었는데 지금도 괴롭히잖아요. 지금도 어렸을 때 나중에 아브라함이 진짜로 사라를 통해서 애를 얻었거든요.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근데 걔는 벌써 청소년이 됐어요. 그 애들은 짓궂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배다른 동생 이삭이 이제 아장아장 걸으니까 돌잔치 해주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빵 갖고 와가지고 주려고 그러면 청내미 아따 뺏었다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하갈이 아니지. 사라 그걸 보고 눈에 불이 났잖아요. 당장 내쫓으라고. 내쫓았지 않습니까? 하나 얻었습니다. 아들을 하나. 그 현실이 그래요. 요셉은 막 꿈을 꾸고 해와 달도 12별도 다 절한다 그러더니 어디로 갔어요? 묶여가지고 여기저기 이집트로 끌려갔죠. 이집트로 끌려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올바르게만 살았습니다. 올바르게만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13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자기를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13년을 감옥에서 빚도 없이 남의 집에 종살이, 옥살이 그렇게 해서 13년을 보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5년, 13년 더 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건져서 아까 이집트가 계속 나오네요. 이 이집트의 왕자가 된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그냥 의분이 있어가지고 올바른 분이 있어가지고 자기 동포를 때리는 나쁜 놈을 때려서 죽였는데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 보냈어요?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을. 오 세상에 40년 보내봤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목포에 온 지가 몇 년 됐나 이렇게 봤더니 한 20년 돼가더라고요. 20년 됐나? 돼가더라고요. 20년. 근데 엊그제 온 것 같아 가만 보니까. 그래서 20년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40년 모세처럼. 근데 이렇게 이제 아웅다웅 하면서 이제 갔잖아요. 근데 모세는 양이나 치면서 40년을 보냈으니 얼마나 무리였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뭐라고 이름을 졌어요? 게르솜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게르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도다. 자기 아들 이름을 무슨 민수, 만수 이렇게 짓지, 철수. 내가 이방에서 한탄이잖아요. 객이 되었도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도다야. 그러면 아빠 물 한 잔만 갖다 줘.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너무나 높은 믿음의 소망과 그 다음에 그 믿음, 그런 그 말씀을 받았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환경은 빈약하다 못해 아주 처참한 현실에서 그 모든 세월을 이기면서 견뎌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환경과 믿음의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환경 현실 이렇게 많이 벗어났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이분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집에 냉장고도 있죠. 냉장고 다 집에 있죠. 여러분 거기 뭐 하는 거 있죠. 우리의 외양간에 그거 없네. 가서 우유 사오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냉장고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 먹을 것도 카드도 다 뺏기고 자동차도 다 끌어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김 목사가 난 여전히 주를 한 일주일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참 이게 뭐냐 그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열방대학 오래전에 갔다 왔잖아요. 열방대학 갔는데 거기 이제 노처녀 미국인 여강사가 무슨 시간에 강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다 잊었는데 열방대학이니까 선교 활동 그거 했겠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그의 간증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미국인 노처녀 강사. 자기는 이제 열방대 크리스찬으로 해서 집안에서 유일한 크리스찬으로
선교사로 나갔답니다. 하나님께 소원해서 선교사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디 그 열방대학에 가서 또 이제 강사도 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도 짝이 없었어요. 하나님, 짝을 좀 저에게도 배필을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짝이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열방대학에 온 어떤 청년이 괜찮더래요. 자기랑 이렇게 해서 친하게 지냈던, 믿음도 같은 신실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록새록 사랑이 익어가나 했더니, 세상에, 저기 독일에서 어떤 독일 아가씨가 열방대학에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예쁘고 귀엽게 생겼더래요. 그래가지고 걔가 막 활동을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좀 친해졌던 남자애가 눈이 확 돌아가지고 걔하고 엄청나게 맨날 같이 다니고 친하게 지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워크듀티라는 게 있었어요. 오전에 강의 듣고 이제 오후에 막 청소하고 뭐 그런 저기가 있어. 자기가 책임자라서 독일 아가씨는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요 청년은 저쪽으로 가라고 심수를 계속 부리고 갈라놨는데 요거 끝난 요것들이 또 카페 만나가지고 서고 약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집에 갔대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그 미국에는 그레이하운드라는 그런 이동하는 뭐 며칠 가야 되잖아요. 그 차를 타고 딱 집에 갔더니 위로를 받으려고 했더니 어머니는 치매 걸려가지고 이 락킹 체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알라베리아에서 이렇게 있고 오빠는 마약 코케인이나 하고 있고 집안은 엉망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서 집에 위로를 받으러 갔다가 막 자기도 모르면서 미쳐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가진 믿음은 그건데 껌껌이 자기는 남자친구도 뺏기고 집에 와보니까 이 모양이고 그러니까 마약을 하던 오빠가 뒤에서 막 쫓아나와가지고 자기 어깨를 그냥 자꾸 흔들면서 도대체 네가 믿는다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이러더래요. 흔들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자기는 선교사도 갔다 오고 그냥 전 세계에서 뭐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오면 막 강의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자기 현실은 이게 모두 빈약하다 못해서 너무나 처참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자기도 어디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가씨들은 방치하지 않거든요. 그때 봐도 제가 결혼을 못한 것 같아. 결혼을 못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떠나지 않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소망을 가지고 나의 소망은 이제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단련이 돼가지고 이제 강사도 하고 그 자기 간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요리해 먹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육신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 있어요? 힘 셉니까? 뭘 해요? 어려울 때, 환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뭐 재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뭐 이병철도 못 이겨내는데 재물로다가 누구야 삼성의 이 회장도 감옥 들락달락 하던데 보니까 못 이겨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의 무기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직 믿음 외에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악한 영을, 소년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영을 몰아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왜 몰아내지 못했습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나가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그런 그 영적인 혼란과 환란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마귀가 괴롭히는 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는 것이나 답은 딱 하나예요. 문제는 두 가지지만 답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이겨내면 믿음으로 발버둥친 인류의 모든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답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천지를 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한 저가 넘어질 때쯤 잡아주신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믿음이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아니면 성경책에 갈피 사이드 넣었다가 일주일 동안 뒀다가 주일날 올 때 와가지고 펴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다 각양 달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항상 꽃길만 가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아까 그 강사처럼 다 헌신해도 정말 마지막 하나 진짜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배표를 주세요. 저 사람 정말 마음에 듭니다 했는데 그냥 누가 또 확 와가지고 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하박국이 말하는 현실 정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낙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긴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어떨 땐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어요. 가족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집안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친구 때문에. 친구는 그래도 둘에 안 만나면 되니까. 사회생활하면서 힘들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힘들 수가 있고 질병 때문에도 힘들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질병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시나? 치료도 안 되고 지금 기술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온전하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확인이 아니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We walk, 우리는 걷는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얼마나 참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저쪽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몇 발짝을 걸었을 때 맨 처음에는 뭡니까? 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몇 발짝을 걸어갔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그는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믿음이 없어지고 뭘 봤어요? 바람을 본 다음에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고 뭘 보고 걸었어요?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으로 걷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걸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시커먼 바다 속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으면 살고 보이는 것으로 걸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과수원에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밭에 외양간에 뭐가 있어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흉명한 소식은 전쟁의 소식은 들려오고 하박국이 거기서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난 여전히가 좋잖아. 여전히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건다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날씨 맑은 날만 참 나는 걸어야지. 그러면 며칠 못 걸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우중충하고 비 오던데 오늘은 참 믿음이 좋네. 내일 또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고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한 달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우리의 본성일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항상 또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렇구나. 그럼 모든 근원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내 친구 아브라함.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환경과 현실을 이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현실을 이기는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노래에 담긴
담긴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어떤 유익이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진짜 이거는 큰일 나요. 70, 80대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영적인 성장이 안 돼가지고 정말로 참 한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성장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무슨 축복 대성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되면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반드시 보급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환경과 현실과 도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을 이깁니다. 그리고 도전을 이겨냅니다. 풍랑을 이겨낸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이 세 가지 끝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그 체험이 매일의 것이 아니더라도 한 번 체험하면 오래오래 한단 말입니다. 간직한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하다못해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그냥 어려운 일 닥쳐도 뭐 하고 했는데 난 이거를 저는 이거 우상으로 섬기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다 고장나도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도대체 이걸 내가 어디다 놨는데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온 집안을 싹 스캔을 해도 없는데 세상에 이게 집에 들어왔더니 걸려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유익이 있어요. 이게 유익이 뭐냐면 마음이 헛헛하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이쪽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 자동차 키를 한번 그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얼마 전에 체험했지, 몇 개월 전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나 그 생각하니까 이거 참 좋더라고요. 이거 항상 또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거든. 그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환경과 모든 현실을 이겨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